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자식보다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식에 비해서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 뛰어남에도, 자식보다 더 옳은 길을 알고 있음에도, 또 옳은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약점으로 삼아 고집 부리고 억지를 부릴 때에, 그러면 보통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앞길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죠. 부모라고 해서 몰아붙인다고 자녀가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또 상처만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철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죠. 다들 아마 지금 속으로 우리 부모님은 보통의 부모님은 아니신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닐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부모가 되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동안 나에게 꽤 많이 져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도 그랬죠. 탕자가 상속을 미리 달라고 독립해서 살아보겠다고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줍니다. 그 돈을 그냥 내어줍니다. 자녀가 무서워서 준 것도 아니고요. 이런 패륜적인 아들, 이제 내가 그냥 끊어버려야겠다, 그래 너 먹고 떨어져라 하고 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완전히 사로잡힌 아들이 그래 나가서 한번 부딪혀봐, 그게 아닌 것을 한번 깨달아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라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에게 그 당시에는 져준 것이죠. 아버지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주면 아들이 금방 탕진할 거라는 것을.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잠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저 멀리서 모습이 보이자 달려가서 안아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이길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누가 이긴 겁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이긴 거죠. 탕자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룰 것처럼 보였지만,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잖아요. 다 잃고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였는데요? 탕자가 한번 경험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거 하나였어요. 돈을 탕진하고 오면 안 되는데, 내 재산 아까운데,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돈은 상관없었어요. 그냥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었다고요.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사랑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이깁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사랑이라면 반드시 사랑이 고집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집은 꺾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은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꺾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기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부모는 진 것이 아니라 잠깐 져줬던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이길 수 없는데 이겨 먹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부모의 큰 사랑으로 다시 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정확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답답한데 이걸 어떻게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답답해서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약복 나루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여 야곱이 승리했다는 바로 그 사건이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앞의 내용을 우리 하나님과 야곱 두 분의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주시면서 한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무슨 예언이었냐면 쌍둥이가 태어나면 각각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형의 민족보다 아우의 민족이 더 강할 것이다. 그래서 형의 민족이 아우의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의 계보, 이스라엘의 계보가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어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야곱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꾀를 냅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에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는 그런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앞으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비록 집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야곱아, 너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족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소유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삼촌과의 관계 정리를 두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 내가 한 약속 난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알지만 때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로 좀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응답만 해주셔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셔야만 힘이 나세요?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응답만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셨다라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이 모든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한 문장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예요, 여러분. 그 함께하겠다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자, 그렇게 힘을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야곱의 뒤를 이제 삼촌이 뒤에 후회를 해서 쫓아와요. 안 되겠다. 나 제 야곱 보내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마치 떠나간 연인을 붙잡듯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따라 나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이번엔 누구에게?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막습니다. 어디 가려고? 너 내 아들 가는 길 방해하지 마. 너 여기 멈춰서.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절과 2절 시작.
자,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떠나 있었죠, 사실? 에서 때문에, 형 때문에 떠나 있었잖아요. 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감히 날 속여?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 때문에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가면은 형을 만나야 돼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형을 만나야 된다고요. 얼마나 이 두려움이 컸겠어요. 그 두려움을 아시기에 야곱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군대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군대가 너와 너의 가족을 지킬 것이다. 경호원 몇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천사 한 명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할 만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야곱에게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다 해주셨어요. 아무 것이 한 것이 없을 때 나를 선택해 주셨지. 꾀를 부리고 잘못해도 한 번 혼 안 내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도망간 곳에서도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산을 얻게 하시지. 또 약속대로 실제로 돌아가게 하시지. 돌아가는 길에 지켜주시지.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의 만남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지. 얼마나 더 해줘야 됩니까? 이 야곱의 위에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있는 사람들,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꿀리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에게 많이 음성을 듣고 많이 약속도 받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성격이나 신앙적으로나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과 관계가 좋은 어머니 리브가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자고 먼저 제안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야곱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를 속이다니요?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좋은데? 역시 엄마야. 이러면서 엄마의 의견에 적극 동참하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의 나이예요. 당시 문화에서 이 장자권이 자녀에게 넘겨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나이가 중년이 넘어 한 가정과 집안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때에 장자권을 넘겨줘요. 미리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 장자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10대 2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철이 들고도 남았을 40대 50대였다는 소리죠.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시작. 자, 에서가 몇 살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해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무슨 관계? 쌍둥이 관계. 그럼 야곱은 몇 살? 40살. 그게 2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장자권을 넘겨준 사건이 몇 장에 나오냐면 2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40세가 넘었을 때 그 장자권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리브가가 완전히 야곱 편이잖아요.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으면 자기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을 속이자고 야곱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지금 야곱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둘째가 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둘째한테 안 해줬겠냐고요. 오히려 어쩌면 그 약속 때문에 어머니가 야곱에게 더 집착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둘째가 더 크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다 이제 죽기 직전인데 아직도 이 남편은 첫째만 사랑하고 있으니, 첫째에게 장자권을 줄 것 같으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야곱아, 정신 차려. 어떻게든 이 전세를 역전시켜야지
하면서 그렇게 야곱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이값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45세에 고향을 떠나 삼촌 집에 갔습니다. 최소 45세. 그리고 거기서도 첫 아내인 레아를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죠? 7년이 걸려요. 7년. 라헬을 얻기까지는 7년을 더하니까 14년이 걸리고, 라헬 빼고 어쨌든 레아가 첫 아내였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을 할 때가 야곱이 몇 살이었다? 50이 넘었다. 첫 결혼을 하고 한 집의 가장이 되기까지 야곱이 걸린 시간이 몇 년이냐? 50이었다라는 거예요. 50. 매우 늦은 겁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이 당시에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다 결혼하는 문화였어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 가문의 대표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 자녀가 없어. 그럼 장자권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자녀가 없는데, 내 가정이 없는데.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어야 장자권이 의미가 있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하던 야곱이 정작 자신은 결혼이 매우 늦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한참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장자가 될 것, 내가 장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결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행동들,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열심과 깨와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일을 더 늦추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개척한 저한테나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요. 그 뜻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이루고 싶은 마음에, 조급함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늦어지는 거예요. 내 타이밍과 내 방법과 내 조급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당장은 이게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ake it easy and stay calm. Please calm down. 여러분, 괜찮아요. 진정하십시오. 차분하십시오. 지금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분하십시오. 차분히 기도하십시오.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계속해서 볼게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함께하겠다고 또다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하죠? 삼촌과 나의 재산, 이 가축을 나눌 때 이 야곱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내가 아롱진 것을 데려가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아롱진 것을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가 꾀를 써서 머리를 써서 한 것이죠. 또 혹여나 자신들의 아내가 집에 가자고 하니까 반대할까봐, 난 여기가 좋아, 난 아버지 품에 살 거야 라고 반대할까봐 아내와 아버지를 이간질시켜요. 야곱이 그 사이를 갈라놔요. 그래야 아내들이 나와 함께 떠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꾀를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는 자신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의 떼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떼를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떼는 뒤로 물린 다음에 혹시나 형이 첫 번째 떼를 치면은 공격하면 두 번째 절반이라도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여 도망가려고 두 떼로 나눠요. 근데 최악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연하죠. 뒤에 있죠. 자긴 절대 앞에 안 가죠. 그리고 앞에 누굴 앞세웠을까요? 두 아들들을 앞세웠어요.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놈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지금 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어이없는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어이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를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가는 무엇이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나타나시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 딱 이 부분만 보면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 야곱의 행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결코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가 중요한 임무를 맡았어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 내가 처음 맡는 거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알지도 못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 가장 일을 잘하시는 팀장님이 저 옆에 오셔서 김대리 걱정하지 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하나하나 함께 체크해 줄 거고 이거 책임도 다 내가 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푹 자 하고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각자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팀장님이 이제 김대리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팀장님, 저 너무 걱정돼요. 제가 잘 못하면 어떡하죠? 제가 잘 모르면 어떡하죠?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죠? 팀장님 도와주신다고 했죠?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꼭이요. 약속해 주실 거죠? 한 번만 답장해 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카톡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팀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얘 진짜 어떡하지? 한숨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와줄 건데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도 이렇게 걱정하고 도와줄 거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다니엘 기도회 한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고.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믿지는 않는다고. 믿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들은 말씀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계신 걸 알겠고 대답도 해주시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지혜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두려움에 떨며 두 떼로 나누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십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이제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려오셨을까요? 데이트하려고 내려오셨을까요? 화가 나셔서 싸우시러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와? 야곱과. 야, 너 이리 좀 와봐. 여기 좀 앉아봐. 야, 얘기나 좀 해보자. 넌 대체 나를 왜 이렇게 안 믿니?
왜 여전히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네 손으로 꼭 쥔 채 끙끙 앓고 있는 거니? 이제 좀 믿어 야곱아. 내가 너 안 도와준다 그랬어? 함께 안 한다 그랬어? 내가 이미 너한테 몇 번이고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나 절대 너 떠나지 않아. 너 군대 봤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시기 위해서 약복강 나루터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2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이겼대요? 야곱이 이겼대요. 이 말은 야곱이 그 고집을 꺾었다 꺾지 않았다? 꺾지 않았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꽉 잡고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오셔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꺾지 못해서 다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올라가시는 사람을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나한테 축복해 줄 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나 아직 불안하다. 나 아직도 불안하다. 뭔가 확실한 축복을 좀 달라.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달라 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어느 주석에서는, 어떤 해설가들은 이 부분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여러분, 야곱이 정말 바뀌었다면 이 싸움의 결과 누가 이겼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나와야죠.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싸우신 건데, 야곱을 꺾으려고 싸우신 건데. 근데 여기 누가 이겼대요? 야곱이 이겼대요. 아예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몫을 박습니다. 야, 네가 이긴 거다. 너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의 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야곱이 여전히 자기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끝끝내 하나님을 이겨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으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앞으로 야곱으로부터 생기게 될 민족 이스라엘. 실제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면요, 야곱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없이 위기에서 구원하셨지만 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야곱과 같이 끝까지 그 삶의 주도권을 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꽉 잡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없었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고만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름대로 씨름을 매일 하셨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다, 너희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싸우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고 거부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는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로서 지금 야곱에게 너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본 뜻은 좋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 이름의 뜻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 네가 날 이겨먹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나중에 왜 축복이 될까요? 비록 야곱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지만, 지금 당장은 내 말을 듣지 않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도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야. 너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당시에 야곱에게 왜 위로가 됐었냐면, 나를 통해 민족이 생긴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이게 위로의 약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만 해보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희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심지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불안으로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 기도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제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살라고, 나만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 수없이 메시지를 듣지만, 삶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삶을 내 손으로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길로 안 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노력과 지식과 느낌과 내 마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더 좋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당장의 결과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 힘쓰며 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이 다 잘 되면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 잘 된다면.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더 불안하고 더 쫓기고 더 갈급하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로 기도만, 신앙생활만 죽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부르짖고만 있고, 열심히 참여만 하고 있고, 열심히 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는 않으면서,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안 놓을래요, 저 이거 꼭 더 붙잡고 있을래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가셨으면 빨리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만 고집 부리시고 그만 붙잡으십시오.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그 말은 우리랑 싸우셔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미련하게 버티고 있으면 누구만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드실까요? 마음은 좀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힘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 우리가 아프지, 누가 힘들겠어요? 환두뼈라도 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왜냐?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셔야 되니까.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런 싸움을 거셨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다 생명이라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도 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왜냐?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복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계산하고 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